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4쪽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 자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날에는 우리 앞에 현실로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심판은 특이한 게 있어요. 그 특이한 것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행해지는 심판이에요. 이 성경은 이때 이제 벌어지는 또 다른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죠. 심판과 함께 또 일어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이다.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이제 홀연히 변화하는 사건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어드리면은 51절부터 해서 몇 절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 요한복음 5장 29절에는 두 종류의 부활을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선한 일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정의를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을 행했다고 인정하시는 그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고 이들이 바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
이 사람들 외에는 천년왕국이 끝나고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뒷부분에 계속 이어서 나오죠. 그래서 11절부터 또 읽어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여기 흰 보좌 심판이라는 거죠. 오늘 비유는 예수님이 인자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할 때 심판하는 거고, 이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큰 심판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우리는 흰 보좌 심판 혹은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심판이에요. 그때 이제 육의 몸을 입고 모든 나머지 사람들이 부활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거기 죽은 자를 내준다는 말이 있죠. 바다도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다. 이때 이제 두 번째 큰 심판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여기 이제 불못이 그들에게 운명이 되는 그런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비유가 심판하는 대상은 여기는 이제 모든 족속이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찌른 자를 보리라, 모든 족속이 찌른 자를 보리라 하는 말씀도 있듯이, 이때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태까지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양으로는 어떻게 가려볼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알곡과 가라지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도 모양은 비슷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갈라내시는 심판을 행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니까 섞어놓으면 그게 그건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존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시고 천사들도 처음부터 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사들이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니, 이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거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이렇게 뿌렸구나. 그런데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추수 때까지 그냥 놔뒀다가 그때 이제 갈라놓는다. 이런 말을 하죠. 추수를 누가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고 그랬죠. 왜 천사들이 같이 올까요? 그 앞장에 보게 되면 24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추수예요, 추수. 천사들이 영혼을 추수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제 동원돼 갖고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거죠. 참 너무나도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그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몸이 변화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몸이 변화될 때 홀연히 변화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성 밖에 던져져서 이를 갈고 또 슬피 우는 일이 있을 것이다.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성경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한쪽은 예수님과 같이 몸이 변해져 있어요. 근데 한쪽은 아니에요. 이런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가 나눠지는 것이 수백 년, 수천 년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딱 그날에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해서 딱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 누가 양이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그 아까 말씀 29절 제가 인용했잖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바로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이제 좀 깊이 있게 더 내용을 들어가자면
그때 이제 갈라놓은 염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 그 성도라고 여겨서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제 대상이 돼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땅에는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있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다 택해진 사람들은 추수로 거두어져 갖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호련히 다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1차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거기에서 천연왕국에서 버려진 사람들, 내쫓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으로 대기하고, 그리고 나중에 흰보자 심판이 있을 때 악한 사람들과 함께 또 심판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러한 어떤 배경적인 설명도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초점은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데, 과연 그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죠. 무엇 때문에요?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을까요? 디도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선한 일을 안 하는 하나님 백성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모두가 다 선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의 정의를 내린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오늘 말씀 한번 주목해 볼까요? 40절의 말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으로 옮겨오셔서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이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이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일반의 성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전임으로 부른 사역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 그 작은 자 하나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복음에 동참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냥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한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에게 영접도 하고 필요도 채워주고 모든 것을 이제 복음에 그 동참하여서 함께하는 그런 일, 이거예요. 근데 왜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보통 보면 사람들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이런 큰 인물들을 주목해요. 오늘날도 보세요. 누가 주목을 받는가? 다 그냥 큰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눈에 띄지 않는, 뭐 유명하지도 않고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고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그런 복음 사역자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여기에 보면 의하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형편에 살고 있는가? 35절에서 몇 절 보게 되면 그들은 줄이기도 해요. 뭐 양식이 떨어져서 없어서 뭐 걱정도 하겠죠. 양식이 없는데 걱정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배고픔도 있고 또 나그네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꾸 옮겨 다녀요. 뭐 정착할 곳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또 36절에 보니까 헐벗었다는 거는 궁핍한 거예요. 뭐 필요가 그때그때 채워지지 않고 궁핍하고, 병도 얻어요. 그 사역하다가 참 그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지역에 가게 되면 병도 얻어요. 디모데도 병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옥에 갇혀요. 이게 뭐예요? 핍박이죠. 핍박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이런 사람들, 사역의 길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런 형편을 겪게 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고, 또 다른 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형편이고 그렇게 복음 사역을 하면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극히 작은 자로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부르시는 일반의 성도들을, 물론 어떤 성도들은 또 복음 사역에 전적으로 또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냥 일반으로 살다가. 그렇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냥 일반으로 살다가 일반으로 삶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반으로 살지만 그러나 일반으로 사는 성도라도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예수님의 형제라고 했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그 작은 자 제자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 이거를 일반의 성도들에게 기회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게 되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상을 잃지 않겠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는 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기억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새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면 의인들의 반응이 엉뚱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거지요. 참 주님이 너는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생각이 이렇게 떠올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를 통해서 내가 나를 나타냈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냥 실제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극히 작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그게 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한 것은 생색낸 게 아니죠. 우리 언제 그런 일 했어요? 그렇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조차도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따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찾아보겠지만은 도와줄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하고 내가 저것도 하고 해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원해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들이 갖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성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십니다. 도와줄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어라. 냉수 한 그릇에도 지금 필요가 있다. 너 물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면서 뭐 물 주면서 생색내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성령의 마음이니까 그걸 따르는 거죠. 만약에 성령이 일으키시는 마음이 없는데 아무것도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아유 그냥 뭐 물이라도 한 그릇 드려야겠네 하고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게 생색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염소냐 할 때 분명해지죠. 염소라는 거 4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저 했어요. 왜 안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안 했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니까 했겠죠. 뭐 아는 걸 했겠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평가가 뭐예요? 45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뭐 크게는 했는지 몰라요. 요즘도 우리가 참 교회를 세워가면서 참 느끼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더 현대에 오면 올수록 더 편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곳에서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 거의 묻혀가지고 하지요. 그러니 뭐 자기는 이제 그 교회를 섬겼으니까 섬겼다고 얘기를 했겠죠. 뭐 헌금도 내고 다 했다고 얘기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있는데 없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지극히 작은 자들인데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름난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생활 그 반경이 다인 이 삶을 산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도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제 우리가 찾아보자는 말씀이 있었죠. 요한일서 3장 17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왜 그런 태도가 그렇게 나올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재물에 있는 게 재물에.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마음을 닫는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도와줄 마음을 여셨다고요. 근데 본인이 닫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보고 열어주셨는데 자기는 닫아버려요. 왜요? 이 세상 재물이 그대에게 가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재물이라는 말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래,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이야. 이 세상의 재물이야. 그게 저 세상까지 가는 거야? 아니야. 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의 재물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예요. 그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선한 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서 많이 달라고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많이 달라고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기회가 그만큼 그 사람에게는 많이 주었으니까 그 기회대로 많이 달라고 하는 건 당연하게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 이 누가요? 염소가. 이게 오늘날에만 현상이 아니라요. 우리가 야고보서 쭉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또 배워왔잖아요. 그 야고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들어와요. 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꼈어요.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여기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그 남루한 사람은 아이고 뭐 여기 앉든지 저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당신이 그 처지를 아시니까 당신이 그 처지대로 앉으세요. 이렇게 취급해버리는 거죠. 참 이런 것이 옛날의 교회에도 있었고 오늘날의 사람들의 개념에도 있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을 받은 사람은 더 대접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당신은 그런 형편이니까 뭐 그런 정도로 사는 거지 뭐 뭐를 더 바라시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도 읽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 물론 하나님이 가르실 일이니까 우리는 이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저 사람 염소네? 저 사람 양이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냥 호련히 다 판단해 버리실 거니까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냥 기회로 끝나지만 그러나 그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에게는 영생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또 한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하나님의 나라에도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요. 삶의 모습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적이 다 타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통과되게 하시는 그런 사람도 있듯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내가 남을 위해서 뭐 했다 하는데 절대로 남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한 거예요. 뭐를 위한 거예요? 좋은 터, 참된 생명, 장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거기에 좋은 터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맨션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맨션도 없이 그냥 몸으로만 뭐 거기에 뭐 겨울도 없고 뭐 배고픔도 없으니까 몸으로만 살아도 되는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잃지 않겠다는데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정말 그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다 나눠준다 하는데 가보니까 뭐 행위에 따라서 나눠주신 것도 없고 뭐 어떤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했는데 다 똑같이 1달란트로 다 그냥 나눠주고 그러시면 말씀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 대해서 선한 일에 대한 상을 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또 묵상을 할 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세상은 층층시야로 뭐 빈곤층, 중산층, 뭐 부유층 뭐 해가지고 층을 나눠서 나는 요 층이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 거기에서 안 벗어나려고 오히려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 속에 살고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빈곤하게 두시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층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볼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풍요로움을 주시고 또 이 세상 재물을 손에 갖게 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나 자신도 지극히 작은 자가 돼야 돼요. 남만 무슨 지극히 작은 자가 되고 그 사람만 평생 사역을 하고 나는 뭐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뭐 중간 사이즈로 해가지고 나는 살겠어. 이런 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나 자신도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큰 상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빈 수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채워주셨으니 이 채워주신 걸 가지고 지극히 작은 나의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고 복음 사역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정말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정말 속히 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찾아나가서 우리들의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양과 염소가 섞여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것도 아니고 주님도 알고 천사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여, 외식은 주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작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정말 대접하고 필요를 채우면 그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으로 바꿔준다 했습니다. 아버지요, 이 세상 재물입니다. 이 세상 재물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님께서 필요 때마다 다 공급해 주시오니 그 넘치는 것으로 또 남은 것으로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음 사역에 또 전선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지극히 작은 형제들, 그들에게 아버지 필요를 우리가 마음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도울 수 있게 하시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이 정말 더 열악한 상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들다고 난리를 치고 있사오나 그러나 복음은 결단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질 것이고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아버지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주님의 친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